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8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8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아무렇게나 만들지는 않죠.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계획과 구성을 따라서 우리가 그것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것들을 설계도 혹은 청사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건,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만들든지 어떤 시계를 만들든지 혹은 건물을 만들 때에도 동일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지 않고 어떻게 설계를 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하고 그렇게 건물들을 짓습니다. 이런 것들만 그러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한 나라를 건설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선 경국전, 이 정도전이 이성계에게 바쳤던, 조선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던 책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도 동일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종교개혁이 나라, 그 다음에 또 종교개혁 안에서의 교회가 단순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칼빈 같은 경우는 1537년 교회 설립 시안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줬고요. 1541년, 1561년에 교회 법규를 각각 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네바시가 또 제네바 안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서 설교를 또 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어떠한 물건을 만들 때든지 어떤 나라든지 혹은 교회를 세워나갈 때 우리는 아무렇게나 하지 않고 그 계획, 설계도, 청사진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구약 성경 안에서는요, 신약교회가 하나님의 이 백성인 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갈 때 신약교회가 어떻게 세워질 것이다, 어떻게 세워지고 나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어떠한 계획과 혹은 청사진, 이러한 부분들이 구약 성경 안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스가랴서를 통하여서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스가랴서의 배경은요, 스가랴가 활동한 당시에는 이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의 모습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겠다, 다시 성전을 일으켜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먼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데 성전 기초를 딱 놓았을 때에 방해꾼들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 그때 당시에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것을 방해했던 것이죠. 그 이후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고
그 하나님의 성전은 폐허가 된 채 방치되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인물이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은 학개고 또 한 명이 오늘 읽은 이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약간 살짝 중첩이 되는데요. 그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마지막에 쓰임 받을 때 약간 오버랩이 돼서 스가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스가랴는 성전 재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희망을, 또 격려를, 또 가끔은 책망으로서 재건을 독려하는 역할을 하나님 앞에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성전은 반드시 재건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또한 성전이 재건된 이후의 모습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그와 같은데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하나님 앞에 성전이 재건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 어떠한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구름대것처럼 찾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신속하면서도 자발적으로, 그리고 대규모로 찾아오는 것이죠. 예전에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올 때에는 전쟁을 위하여, 약탈을 위하여, 그와 같은 모습들로 인하여서 찾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예루살렘으로 찾아올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19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19절 말씀은 금식이 있었던 날입니다. 금식을 하는데 그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4월달, 5월달, 7월달, 10월달 이렇게 금식을 했습니다. 그들이 왜 금식을 하였는가? 이것은 이제 열왕기하 25장에 보면은 잘 나와져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의 그 멸망과 깊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월에, 한번 PPT 띄워주시죠. 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러니까 제9년 10월 달에 이와 같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또 열왕기하 25장 3절 말씀에 가 보면은요, 넷째 달에, 그렇죠? 넷째 달에 성중에 기근이 심했고, 이제 4절에 가 보면은 이제 성벽을 부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또 8절 말씀에 보면은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5월 달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을 예루살렘으로 파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 25절 말씀에 보면은 7월 달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월달, 5월달, 7월달, 10월달이 되면 예루살렘의 멸망과 관련된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애통하는 그와 같은 기간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멸망을 한 다음에 포로 생활 내내, 그리고 귀환한 지 지금 16년이 흐른 이 시점까지 이 금식을 지켰으니까 굉장히 오랜 시기 동안,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이 금식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날들이 변하여서 기쁨의 날이 될 것이다, 기쁨의 절기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될 것이고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것이며 그것으로 인하여서 슬픔의 날이 변하여서 이제는 즐거움과 행복한 그 날들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또한 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냐면 바로 이방인들의 대규모적인 회심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바로 이것은 신약교회가 이 복음을 통하여서 만국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성취가 되지 않고 신약에서 성취가 되었던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내용이요,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굉장히 우리에게 감동적으로 다가오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무 생생하고 감동적인 것이죠. 저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할 때마다 좀 약간 너무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분됩니다. 우리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우리 이제 아이들이 교회에 올 때 어떤 모습으로 오죠? 좀비와 같이 그렇게 막 아이들이 그냥 눈이 풀린 채로 그렇게 이제 오는데, 그런 아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 이제 마음이 아프고 이제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죠. 그런데 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 때,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 하나님께로 가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자, 하나님께 은혜 받으러 가자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흥분되며 이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5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한 민족, 그러니까 이방 민족 중에서 한 민족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각국의 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온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돌아올 것이다. 22절 말씀에 보면은요,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제 민족들이 대규모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자발적으로 그리고 매우 신속하게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21절 말씀 중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이렇게 되는 거죠. 누군가한테 야 교회 가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야 조금만 쉬었다가 지금은 피곤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속히 가서 빨리 가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러 가자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 다른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자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기만 그러는 게 아니죠. 나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동네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갑시다, 주님을 찾읍시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방인이 돌아오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이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그 10명이 한 사람 유대인들을 잡고서 함께 가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려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22절에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하나님 앞에 오는 목적이 다른 목적이 아니라 주님 앞에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 목적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5가지 특징을 놓고선 한번 이 말씀, 우리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어찌 흥분을 안 할 수가 없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부서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기도의 마음이 왜 들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흥미진진한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토대로 하여서 3가지 신약교회의 중요한 원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서로의 권면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 공동체인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친교 모임을 갖습니다. 우리 산에도 가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사는 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것들을 합니다. 또 우리 지난 여름 수련회 때 발표회가 있었죠. 그 발표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그거 하는데 너무 신나게 그렇게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로 제 나이도 죄송합니다. 그와 같은 모습을 봤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와 같은 모습은 우리가 성도의 교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것을 위한 하나의 모습인 거예요. 서로가 친해지고 서로가 허물이 없어지고 서로가 내 마음을 놓을 수 있을 만큼의 친분이 쌓여질 때 이제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권면할 수 있죠. 서로를 향하여서 애틋한 마음으로 이렇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갑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지금 많이 힘듭니까? 내가 기도해 줄게. 기도 제목이 뭡니까? 라고 하는 그 성도의 깊은 교제 안으로 우리가 들어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죄를 짓고 있으면 사랑으로 권면하고, 게으름에 빠져 있으면 우리가 격려해 주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하여서 시련과 또 그 넘어짐과 회의가 느껴질 때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으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6장에 가보면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장이 있습니다. 거기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앙고백을 함으로써 교회의 회원이 된 성도들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상호 덕을 세우는 데 이바지하는 그 밖에 영적 섬김을 이행함으로, 게다가 자신의 여러 가지 능력과 필요에 따라 물질적인 면에서 서로를 구제함으로 거룩한 교제와 교통을 유지해야 한다. 우리가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교제하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이 3가지 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2번째 것이죠. 상호 덕을 세우는 데 이바지하는 영적인 섬김을 이행한다. 그것은 바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 서로 영적으로 권면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다가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가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과 매우 유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것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서로 사랑으로 권면하면서 가자. 우리가 함께 가자. 이렇게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본보기가 모델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의 그 열심을 보면서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뭐가 그리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어떤 사람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저런 열심을 나도 좀 담고 싶다. 어떤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복음에는 정말로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본보기, 그 모델, 앞선 선배들, 그 선진들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복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가 쓴 이제 성령의 역사 분별 방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짤막하게 했습니다. 잘 안 보이시더라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말로써 무엇인가를 서로에게 알리는 것이 서로의 마음을 깨우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어떤 일이 행동으로도 알려질 수 있습니다. 훨씬 충분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알려질 수 있습니다. 말이란 우리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 외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행동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 우리의 뜻을 전달하는 일을 훨씬 완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행동 속에 언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 말보다 훨씬 분명하고 설득력 있는 언어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누군가가 설명해주고 가르쳐주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엉뚱한 행동을 하면 우리도 그 모습을 그렇게 잘 따라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아이들한테 기도해야지, 말씀 봐야지 아무리 얘기해도 엄마가 혹은 아빠가 혹은 선생님이 집에서 열심히 TV 보고 있으면 아이들은 그것을 보고 따라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이 보면은 이제 앞에서 앞장서시는 어떤 장로님, 뒤에서 묵묵히 기도하시는 권사님, 그와 같은 분들을 통하여서 내가 보는 거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천한 대표적인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사람들,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리고 그 소문이 교회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으로 전혀 다른 그 지역까지 퍼지는 그런 귀한 본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신앙의 롤 모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너무나도 정말 복된 일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바로 무엇이냐면 서로 연합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에 거룩한 무리,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부르셨지만 그 개인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개인적으로 나아가는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늘 항상 교회 안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공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을 매우 귀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위하여 모퉁이 돌이 되셨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막힌 담을 허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한 몸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요구합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이죠. 그러나 이제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살펴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내가 돌아볼 여력과 여유가 없을 수도 있죠. 혹은 너무 무관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하는 것이다. 옆에 있는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을 통해서 한 예화를 들었어요. 뭐였냐면 이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 지역으로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이제 그 먹을 것을 딱 내기를 걸고 이제 달리기해서 1등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흔히 하는 이제 운동회 같은 거죠. 이제 그런 걸 하면은 아이들이 열심으로 확 달려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선교사님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냐면 아이들이 서로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함께 뛰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달려가서 목표 지점에 골이 나면 나만 먹는데 다 같이 손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골에 들어가는 거죠. 그걸 보면서 선교사님이 오히려 더 반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거를 그래도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간접적이죠. 그런데 그래도 몇 년은 됐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도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용인에 있는 어떤 초등학교에서 이제 운동회를 했습니다. 운동회를 했는데 다들 이제 1등, 2등, 3등 막 하는데 하나, 둘, 셋, 딱 했는데 모두 다 손을 잡고 뛰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가 있었냐면은 지체, 몸이 좀 불편한 친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열심히 뛸 수 있지만 그 친구는 꼴등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기네들이 싫다는 거죠. 서로 손을 잡고 다 같이 모두가 다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죠. 나는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더 괜찮아, 이 모습이 아니라 서로가 응원해주고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모두 다 승리하는 것, 이것이 교회 안에서 가져야 될 연합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자, 제가 한 짤막하게 한 4가지 정도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권면을 할 때에는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무엇을 주의해야 되냐면 바로 사랑으로 권면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으로 권면해야 된다. 우리는 때로는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옆에 있는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할 때 답답할 때가 있어요. 왜 저거밖에 못하나. 내가 너무 답답할 때가 있는데 답답해서 누군가에게 충고하면은 그거는 참 그렇게 하면은 안 될 것입니다. 오직 사랑의 마음으로, 그 긍휼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자비하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것을 해야 하는 것이죠. 적어도 내가 이런 말을 할 때 상대방이 어떻게 들을까, 어떻게 이해할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옳은 말이고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것은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또 연약한 지체일수록 그것을 오해할 경우도 있고 그것에 대하여서 잘못 이해할 수도 있어서 많은 시험에 빠지는 경우들도 종종 확인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옳지, 이것은 맞는 말이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는 서로 권면해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부터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이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이와 같이 우리도 서로 권면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외로운 사람을 찾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은 그 예배에 참석하지만 우리 안에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설사 겉으로는 웃고 있고 겉으로는 얘기를 잘 하고 있는데 겉도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정작 그 본인의 그 속 깊은 속사정을 말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웃고 떠들고 그렇게 하는데 내가 정말로 이런 고민이 있어 부끄러운 것까지도 말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찾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에게 다가갈 때 그 특별히 외롭고 신앙적으로 섞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필요할 것입니다. 특별히 상대방이 마음문을 열 수 있도록, 상대방이 마음문을 열고 자기의 속 깊은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다가서는 그와 같은 모습, 이것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서 애쓰는 분들, 열심히 있는 분들을 위로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영적인 탈진입니다. 이게 정말로 무서운 것 같아요. 성도들을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다가 나도 모르게 탈진합니다. 그래서 만사가 야, 나 이거 안 할 거야. 내가 이거 해서 뭐해? 이런 것들은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이렇게 회의가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생각이 들지 않도록,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상처받거나 고통받지 않도록 우리는 늘 항상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을 향하여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섬김으로 인하여서 제가 많은 유익을 받습니다 라고 이렇게 사랑의 권면을 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마틴 부처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돌봐야 될 영혼들에 대하여서 5가지로 구별을 했어요. 그 5가지 중에 마지막으로 한 것이 무엇이냐면 건강한 양을 돌봐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황하는 양, 상하고 찢겨진 양도 돌봐야 하지만 건강한 양도 돌봐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성도님들 중에서 정말로 열심으로 애쓰는 분들을 향하여서도 우리가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아야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신앙의 본이 되기를 우리는 애써야만 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새벽 기도회 때에도 몇 번 이제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우리 이제 교단 안에 총회장님으로 섬기셨던 목사님 중에 최칠령 목사님이 이제 계시는데요. 이제 그 목사님이 우리 중고등부 전도사 시절에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그 수련회를 가셨답니다. 이제 수련회를 이제 가셨는데 그곳에서 학생들이 자기네들끼리 이제 신랄하게 막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 토론하는 내용을 잘 살펴봤더니 뭐였냐면 도대체 선생은 뭐고 선생님은 뭐냐, 그러니까 선생과 선생님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아이들이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자기는 아직도 그걸 생각하면 소름이 끼칠 정도로 아이들이 막 합니다. 무슨 차이겠습니까? 존칭을 썼을 뿐이죠. 그런데 아이들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신랄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내린 결론이 뭐냐? 선생은 잘 가르치는 사람, 선생님은 본받고 싶은 사람, 이렇게 자기네들이 결론을 내렸답니다. 그걸 보면서 그 최칠룡 목사님이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얘네들이 날 뭘로 생각할까? 목사로 생각할까? 목사님으로 생각할까? 이렇게 겁이 났답니다. 예. 저희도 그래요. 예. 진짜 말씀을 잘 가르쳐야죠. 예. 말씀을 정말로 탁월하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 필요하지만 정말로 닮고 싶다. 저 목사님 닮고 싶다.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저 성도님 닮고 싶다 라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열심을 내고 때로는 또 욕심을 내서 하나님 앞에 전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여러 가지 모습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청사진이라고 명칭을 지었습니다. 그 안에는 권면이 있고 또 본을 보여주는 것이 있고 그 안에는 또 연합의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때에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풍성하게 일어납니다. 우리 강변교회도 이와 같은 모습들이 넘쳐나고 정말로 풍성하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또 기쁜 또 풍성한 교회로 또 자라날 수 있기를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 성도로 거룩한 무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에는 바로 이 권면의 모습, 또 누군가의 본을 따라서 함께 연합의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걸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놓치고 있고 혹은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 새롭게 우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영적인 모습들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으로, 자비의 마음으로, 서로에게 아껴주는 마음으로 이런 것들로 다가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